오늘 본문, 오늘 법궤 마지막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6장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함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아멘. 열왕기상 8장 본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달 곧 에다니몰의 설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궤에서 삐쭉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함께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잠깐만요. 칠판 준비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칠판이 저기 있네. 네. 저걸 좀 빨리 좀 올려주시죠. 그걸 잊어버렸는가 본데. 여러분, 법궤가 지금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법궤를 공부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 공부하고 또 한 주를 넘어서는 바람에 칠판 옮기실 거 볼 거 없고요. 예. 칠판 거 봐야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봐야지. 여러분, 법궤는 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 두 번째 시간엔 또 다른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죠? 이게 기억나시는 분은 그 해석이 강렬했을 터이고,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늘 컴퓨터를 다시 리셋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게 기억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 맞죠? 하나님이 거기 위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날만 나라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를 누구로 해석했어요? 누구로? 진짜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건가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왜냐하면 성막에 쓰인 모든 도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긴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그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은혜를 입은, 할렐루야, 이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명한 라바이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까지만이니까 법궤는 언제나 하나님, 그들에겐 불가능한 해석.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다? 신약이 있다. 신약.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만 상징하는 게 아니고 법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도 상징한다. 왜?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보니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게 법궤 안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동할 때는 다 안에 들어있었을 거고, 결국 사실은 법궤 안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솔로몬 시대 때 보니까 하나밖에 없었다. 뭐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사라지고 만나도 사라지고 했다 할지라도 말씀은 거기 있다 계속. 근데 거기 세 가지가 있었으니까 법궤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가 뭘 상징한다?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 말씀인데 사실은 그 사건을 보면 불순종이었잖아요.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아론이 앞장서서, 그래서 첫 번째 건 깨져버리고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받은 게 그 안에 있는 거죠. 불순종이었어요. 만나는요, 만나는 하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인데, 근데 그날 소진하라고 그랬어요. 남겨두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만나 지겨워 죽겠다, 불평, 욕심, 그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교만, 나도 왜 쟤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나는 될 수 없는가? 결국 내가 택한 대제사장은 아론이다, 그거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느라고 거기 싸게 놨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 불평과 탐욕, 교만이 어디에 있는 죄더라?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지었던, 그래서 우리에게 DNA로 물려주는 죄성이 불순종이었고 탐욕이었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욕이었고 욕심이었고. 왜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해서 따먹은 거예요. 세 가지가 교만이더라. 교만, 세 번째가 교만이더라. 그 세 가지가 똑같더라. 법궤 안에 담겨진 그 물건들이 그냥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죄성을 그 안에 담고 뭘로 쌌어요? 그걸 정금으로 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 변화, 그게 법궤에서도 보인다고요. 법궤에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경험한 신약의 백성들은 법궤를 감히 불경스럽게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나도 상징한다 라고 할 수 있게 됐다고요. 그래서 법궤가 중요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면서 은혜를 입은 우리를 상징한다, 나를 상징한다. 내 죄악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불순종이, 탐욕, 욕심이, 불평이, 교만이. 근데 그 안에 놓고 싸고 거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만 하면, 잘못 만나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법궤 뚜껑, 그 뚜껑 밑에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법궤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법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나, 구원받은 나.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게 법궤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다짐되어지고 결단되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체험하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맘 놓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야훼라는 발음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지 않아요. 야훼,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래서 야훼라고 써놓고 그 성경 구약을 읽을 때 야훼, 여호와가 나오면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주님, 그렇게 읽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참 불쌍하게도
구약에 머물러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과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놀라운 자유함을 얻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를 늘 떠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법궤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죠? 법궤가 어디에서? 여러분, 법궤, 언약궤, 뭐 증거궤, 여호와의 궤 다 이거 똑같은 말인데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시내산 밑에. 그래도 그걸 신의 광야라고 표현하면 정확해요. 신의 산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사실 신의 산은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을 말하니까 그 신의 산 밑에 신의 광야에서 11개월 20일 체류하면서 성막 모든 걸 만들 때 법궤를 만들었어요. 어디로 가요? 40년간 어디를? 광야죠,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늘 법궤가 앞장섰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법궤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리고성 갈 때 메고 갔나요?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베이스 캠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강 갈라진 거,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표현보다는 요단강이 멈춰선 것,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요단강이 멈춰서서 마른 땅처럼 걷게 된 걸 기념하여 거기서 돌 갖다 거기 기념비 세우잖아요. 어디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곳, 길갈이었죠. 길갈. 여기 있었어요. 자, 이제 이 다음부터가 이 정복 전쟁을 다 수행하고 나서 땅을 분배한 다음에 법궤가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성경을 찾아볼 시간이 안 되겠네요. 엘리 제사장이 있던 곳, 실로죠. 실로. 엘리 제사장이 법궤가 있는 그곳에 거기 회막이 있었어요. 근데 요 실로에 있던 엘리 제사장 때 여기 있던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지난 여러분 설교도 들으셨지만 어디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아벡 전투였어요. 여기에 법궤를 좀 가져와라. 우리가 졌다.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가지고 갔잖아요. 여기에서 그만 빼앗겨 버리죠. 누구에게? 블레셋에게. 아벡에서 법궤를 가지고 간 블레셋이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죠. 거기에 세 도시를 옮겨가요. 처음에 아스돗, 가드, 에그론 그랬습니다. 이거 사실 안 외워도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옮겨가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못 참아서 요 에그론에도 계속되어지는 재앙을 보고 어디로 보내죠? 이스라엘로 보내요. 그게 어디예요? 벳세메스. 그래서 벳세메스로 저진하는 암소 2마리에 술에 넣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 벳세메스로 왔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너무 기뻐했는데 이 법궤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5만 7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5만 70명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어디로 가져가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기럇 여아림. 누구의 집에? 아비나답. 여기 이제 좀 헷갈려요.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이 좀 헷갈려요.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20년 있었는데 그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또 사고가 나죠.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죽잖아요. 그 붙잡아서. 그래서 다 두려워할 때 누가 가져갔다고요?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이때는 석 달이에요. 석 달. 그리고 그냥 돌아간 다윗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윗성으로, 이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랬다가 솔로몬 성전에 안치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이에요. 이게 법궤가 옮겨갔던 이동 경로입니다. 성경을 좀 먼저 찾아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6장 21절부터 있죠. 21절부터 7장 2절까지 시작.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1절 2절까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원 날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자, 베세메스로 돌려보낸 이걸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서 아비나답의 집에, 요 부분을 우리가 읽은 거고요. 여기 오베데돔의 스토리도 알고 다윗성의 스토리를 알아요. 그러면 법궤가 가는 곳이었다면 회막이 같이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막이 이동한 경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막이 어디까지 동일할까요? 신의 광야에서 같이 만들어졌어요. 광야 40년 같이 갔겠죠? 그죠? 그리고 길갈에 진쳤을 때 성막 치고 법궤 안치해 놨겠죠. 실로. 이걸 이제 여기서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18장 1절. 여호수아 1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에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아, 이게 나와요. 실로. 여기까지 회막이 같이 가요. 자, 근데 아벡에 전투할 때 법궤가 가잖아요. 그죠? 법궤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막과 법궤가 분리가 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찾아보죠. 사무엘상 2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자, 요거 이제 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절만 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스토리죠? 다윗이 제사장 노백에 가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빵을 달라고 그래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빵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제사장 노백이 좀 달라고 그래요.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물어봐요. 그 같이 먹이려고 하는 군사들이 성결한가 정결한가, 여자와 함께 하지 않았는가, 여자와 함께 하기는 지금 우리가 떠난 지가 얼마인데 다들 성결한 상태에 있다, 먹을 걸 달라. 그랬더니 그럼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진설병을 줘요. 그러니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고 진설병이 있었다는 걸 이걸로 알 수 있어요. 회막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회막이 여기까지 있다가 회막의 이동 경로를 보면 노비예요. 왜 이리로 갔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요걸 보니까 아, 회막이 실로에서 일로 갔구나. 아마도 법궤를 아벡으로 보내고 빼앗긴 다음에 일로 갔던가? 법궤 없는 회막이 간 거예요. 법궤 없는 회막이. 여러분, 법궤와 성막, 회막이 분리되는 거, 이건 비극이죠. 비극이죠. 안고 없는 찐빵이죠.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노베에 있던 이 성막이 또 어디로 가죠?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진짜 성막에 대해서, 법궤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힌트. 솔로몬하고 관계가 있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여기서 드려요.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예. 기브온. 이게 잉크가 협조를 안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역대상 찾아봅시다. 역대상 16장 39절. 16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아,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었대요?
성막이 일로 갔구나. 노비에 있던 길로 옮겨간 거예요. 또 한 구절 찾아보죠. 역대하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법궤와 성막은 원래 일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같이 왔는데 그만 실로에 있을 때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기고 아벡으로 가서 이 회막은 법궤 없는 회막은 노브로 갔다가 기브온으로 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합쳐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몇 절을 보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주님의 궤와 회막 안에 있는, 정확하게 설명해 놓지 않아서 그런데 주님의 궤는 이미 다윗성에 와 있었고, 그죠? 다윗 때, 아버지 때 예루살렘에 갖다 놨고 아랫도리가 내려갈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던 사건이 그때 아니에요? 1차 실패하고 2차 갖다 놨고, 주님의 궤는, 저 회막은 어디에 있던 걸? 솔로몬이 기브온 가서 1000번째 지내고 할 때 거기다 있던 거를 가지고 와서 어디로? 솔로몬 성전으로.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사실 이 이동 경로는 그냥 참고로 스토리를 머릿속에 탁 넣기에 좋아요. 이걸 놓고 보면 아, 그렇지, 법궤가 하나님 명령대로 성막과 함께 시내 광야 그 밑에서 만들어져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 빼앗겼다가 베세메스 갔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갔다가 오베데돔, 저 아비나답하고 오베데돔이 자꾸 헷갈려요.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갔다가 다윗성으로 왔는데 실로에 있을 때 법궤와 회막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성막을 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법궤만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빼앗긴 법궤 이후에 회막은 높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기브온으로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합쳐졌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크를 켜주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건은, 잠깐만 죄송해요, 이 마이크 하나 더. 여러분,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고 최초 성전이 솔로몬 성전,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3차 성전은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거를 스룹바벨이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재건했고, 요거는 안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재건한 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해서 확장 리노베이션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3차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2차 개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3차 성전을 짓자 또는 4차 성전을 짓자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냥 둘 다 가능한 일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전은 그래서 2번 무너졌다. 1차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헤롯 성전은 로마 제국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무너진 날이 똑같다. 아비벌 9일 티시아 베아브 같은 날 무너졌다. 그게 성전 파괴일이고, 그래서 그 성전 파괴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날라와 서쪽 벽 남겨놓은 성전의 서쪽 벽 앞에서 1년에 한 번 와서 통곡하며 울어서 그 벽의 이름을 통곡의 벽이라고, 더 웨스턴 월, 서쪽 벽인데 원래는 영어로 그걸 통곡의 벽이라는 별칭을 붙여줬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성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이 솔로몬 성전이 최초 성전이에요.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었지만 고정해서 지었던 성전이 아니잖아요. 솔로몬 성전의 의미가 최초에만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은 비정상적으로 분리되었던 법궤와 성막을 합쳤다는 데 의미가 커요. 근데 이 법궤의 이동 경로, 시내광야부터 쭉 이동 경로를 지도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도로 한번 봐보시죠. 자, 여기에 보면 이거는 회막이고요. 법궤, 언약궤 이렇게 써놨는데
저 A서부터 A가 뭐라고 써 있어요? 실로였어요. B가 아벡 전투까지 가서 블레셋 잃어버려요. 내려와서 어디로? C가 아스돗, D가 가드, E가 에그론. 여기 계속 블레셋 땅에서 옮겨온 거죠. 그리고 F가 베세메스, G가 기럇 여아림, H가 저기가 예루살렘, 저 영어로 제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 A 밑에 사실은 길갈부터 했어야 되는데 길갈까지는 같이 한 몸으로 있었고요. 실로에서부터 나누어진 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A로 한 거예요. 법궤를 놓고 보죠. 법궤 저 A가 실로였거든요. 저기 저 회막이요, 성막이 실로에서 어디로? B 노브로 와요. 노브에 있다가 C 기브온으로 갔다가 D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법궤는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요. 회막, 성막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아서 어디에서 만나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 법궤는 누구의 불신앙 때문에 비극이 생겨난 거예요? 법궤를 책임지고 있던 제사장이 누구예요? 실로에서 엘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법궤를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법궤를 내어줘요. 결국 뺏기고 말아요. 그게 한참을 돌아와요. 성막은 누구의 불신앙 때문에요? 회막. 이건 사울 왕의 불신앙 때문에요. 노브로 가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에게 다윗과 그리행에게 빵 줬다고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성막과 법궤가 분리된 것 너무나 비정상이고 비극이었는데 거기에는 두 지도자의 불신앙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불신앙, 엘리 제사장의 불신앙. 지도자들의 불신앙이 오랜 세월 비극으로 비정상이 이어지게 했고, 다윗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끝에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드디어 성전 안에 제대로 된 성막과 언약궤가 안치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저게 분리되어진 걸 합쳤으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분리되면 비정상이 돼요.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고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일이고 내 일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어느 조직이든지 부서 간에 사실은 알력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군대에서 참모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요, 부서 간 협조예요. 첩보를 공유하고 부서 간에 서로 협조해서 지휘관이 마지막 최종 결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최고의, 늘 군인들은 그게 훈련이 돼요. 그래서 군대에서 롱런하려면 소통이 없는 사람 롱런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다른 부서와 늘 협조하는 사람, 협조라는 게 뭐예요? 협조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또 줘야 받는 거고. 그러니까 늘 경계선에 있는 일이라면 그거 가서 먼저 하고 다른 부서 일도 도와주고 그럴 때 그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한 분이셔서 우리가 다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각 지체들이에요. 분리돼서는 안 돼요. 분리되면 할 수 없어요. 법궤와 성막이 분리되어 있던 그 시기는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하지 못한 거죠. 비정상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성전을
솔로몬에게 짓도록 허락하시면서 정상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기가 막힌 의미를, 최초의 성전을 지었다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의 역사,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아픔의 역사를 완벽하게 회복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 본문이에요. 주님의 궤도 모시고 오고 성막의 모든 도구도 빠짐없이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전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론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우리도 다 마찬가지. 분리되면 안 된다. 분리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서가, 또 모든 선교회가 늘 유기적으로, 우리는 이미 한 몸이니까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돕고, 때로는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려면 서로 소통해야 되고, 그 소통하려면 반갑게 웃어야 되고, 반갑게 웃어야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심각하게 어금니 깨물고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질 않아요. 다 그렇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바라보는 관점, 또 법궤의 이동 경로를 따지고 공부할 때 성막과 저렇게 헤어졌다가 하나가 되는 솔로몬 성전, 이렇게 되면 저 법궤, 이제 성막은 짧지만 법궤는 굉장히 길죠. 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우여곡절 많은 끝에 결국 제자리를 찾아왔다. 제자리를.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도 다 언제나 분리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 부서 안에서 언제나 하나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제자리를 늘 지키면서,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자리를 지킨다는 말이, 그죠? 쉽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지켜가며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주님,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심히 괴로운 터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때로 저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흔들어 놓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의 생각들 물리쳐 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먼저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용기를 얻게 하시고, 저들을 담당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기도 가운데에도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입은 우리와 같은 법궤를 바라볼 때마다 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옵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자리가 하나가 되는, 분리되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